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와서 제가 있을 때 아주 따뜻한 차로 잘 대접을 해주셨는데 누구시라 그러셨죠? 김덕수 네, 우리 김덕수 기집사님. 예. 아까 아주 차를 맞아서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너는 이름이 뭐냐? 정시온이에요. 시온. 시온이가 내가 앉아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이름을 세워 이렇게 금도 있고 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어요. 주기율표라고 그러는데 한 100개가 정도가 100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걸 다 외웠다는 거예요. 와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외웠는가 물어봤어요. 야, 금은 몇 번이냐? 그랬더니 맞았어요. 우라늄은 몇 번이냐? 이것도 맞았어요. 오늘 와서 얘기해줘서 고맙다. 와서 아주 대접을 잘 받았고 아주 좋은 친구들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냥 소개를 잘 하시려고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은데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너를 위해서 박사님이 사진을 좀 몇 개 가져왔었는데 원래 안 보려고 했는데 일단 볼 거야.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해 안 되는 것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해 안 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사기 2장 10절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되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땅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 오는 과정 중에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님하고 굉장한 큰 관계를 가졌어요. 잘해서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 엄청난 벌을 받기도 하면서 같이 하나님하고 살아왔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중에 많은 뭐 불신앙자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이상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던 그 시대가 다 뭐 시간이 됐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고 났어요. 그럼 그 다음 자식들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과 경험을 한 부모들로부터 난 자식이니까 누구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2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조상에 돌아갔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일생을 살아온 그 한 세대가 죽고 났더니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도 알고 이렇게 있어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아멘. 근데 그 기쁨이 누구한테도 가야 돼요. 다음 세대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식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더라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렇게 잘 살아오신 것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것 축하해요. 아멘. 아멘.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나머지 인생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주여.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성공하는 것은 나만 이 시대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많이 있죠. 아멘.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손 들어 근데 못할 것 같다. 네,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가기 전에 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 같은 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수 잘 믿었어. 근데 그 다음 자식하고 손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여.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인생을 나는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까 손을 안 드신 분들도 계세요.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돼요. 그 방법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아멘. 여러분들도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그러고 삽시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방법,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 말씀을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 첫째.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왜 자식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가족들은 다 함께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아이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도 보고 교회도 다니는데 자식이 이렇게 보니까요.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지금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요, 시간 날 때 보는 거 아니고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가실 날이 얼마만큼 안 남은 분들은 시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정하세요.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 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른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주여. 그게 안 나타나면 말씀을 보더라도 저렇게 밖에 못 사는 거구나. 뭐 그걸 굳이 믿을 필요가 있어? 믿는다 그러는데 저렇게 사는데. 주여.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물론 죄인된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없어요. 노력하더라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사는 동안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앞으로도 저질릴 거예요. 괜찮아. 하지만 그것이 괜찮다는 얘기는 그것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안 살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하십시다.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일단 성경책을 내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성경책을 펴야죠. 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그래요.
그걸 읽으면 돼요. 그걸 성경책을 본다고 이야기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네, 쉽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그 성경책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성경책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색안경을 끼고 봐요.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노란색 물건을 나한테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노란색으로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빨간색 색안경을 끼웠어요. 그럼 노란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은 네. 빨간 거하고 노란 게 막 섞여가지고 한 오렌지, 주황색 이런 색이 감색 같은 거를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색깔이 뭐예요? 그럼 이거 노란색이 그러면 내가 색안경을 뭘 보여요? 아까처럼 오렌지 색깔 아니면 감색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감색이에요 얘기했어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맞은 거야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그거 틀린 거예요. 그 노란색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노란색이야? 내 눈에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진짜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놓고 피고 읽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어려워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도 저까지 포함한 거예요. 여기는 저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색안경을 안 끼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일이 서로 다르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저게 뭐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떤 사람 그거 잘한 거야. 어떤 사람 저런 못된 짓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똑같은 노란색이라도 사람마다 색안경이 달라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잘못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본다는 것은 색안경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본다는 것은 첫 번째 성경을 진짜 보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색안경을 벗고 가야 돼요. 그래서 색안경을 벗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 색안경을 벗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색깔의 그 색안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벗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색안경을 벗자 그렇게 괜찮아요? 색안경을 벗자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씩 동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TV 중에 CTS TV에서 가서 제가 얘기하는 이 색안경을 벗는 방법을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 그거를 해? 그거 했다가 좀 이상한 거 아니면 어떡하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번 실험으로 방송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방학 때 특강을 한번 했어요. TV로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25개의 강의를 통해서 색안경을 벗는 방법을 제가 방송을 했어요. 늘 목사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 나누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됐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삶 사는 거 맞고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의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럼 성경에서 진짜 성경이 보일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두 종류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진짜 그럴까? 그래요. 지금 한 얘기는 굉장히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방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방에 들어가요. 근데 이 중에 가방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알아야 될 건 성경을 볼 때 내가 가방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방에 들어가는 사람인가를 아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방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내가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성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완전해요. 근데 성경을 보는 우리는 불완전해요. 찌그러져 있어요. 완전한 성경을 찌그러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볼까요? 성경을 찌그러뜨려서 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봤다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 있어요? 그들도 와서 다 뭐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똑같은 성경을 놓고 가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도 똑같이 뭘 끼고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을 못해요. 가방으로 가자 그러면 가방인가 보다. 오늘 저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도 그것이 동의가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열심히 지금 그걸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색안경을 벗고 나머지 인생을 사세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기독교인으로 승리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예요.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되냐면 바른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그 바른 말씀이라는 것은 남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안경을 벗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을 한번 우리 시작을 합시다. 아멘.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이 뭐가 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해. 여러분들 한 사람의 눈이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식의 눈도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들도 지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너 색안경 벗어! 그렇게 한다고 벗어지지 않아. 우리가 먼저 색안경을 벗어야지 다음 아이들이 색안경을 벗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하고 살아왔는데 그 다음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한 것들을 이렇게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이 색안경을 끼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하늘나라 가기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마지막 인생에 색안경을 벗고 사세요. 아멘. 그리고 방법을 꼭 배우세요.
두 번째, 우리가 색안경을 벗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네. 했어요. 네, 그럼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 색안경 벗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냥 저도 예수 믿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도 죄 많이 졌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집니다. 뭐 겉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속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걸 잘 보상하기 위해서 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내가 가진 것 아깝지만 남한테도 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야, 나 대단하구나. 그런데 제가 색안경을 딱 벗고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남한테 준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진 목숨을 이웃을 위해서 불사른다 한다고. 다시 얘기하면 희생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런 것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인간이 그 정도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남을 주고 내 생명을 걸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놨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어.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다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한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이런 분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해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잘했죠 그랬더니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널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못하고 내 귀만 짓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망한 거잖아요. 망한 거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답은 이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하더라도 속에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은 사랑이 없는 혹시 착한 일 하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우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 했는데 몰라주면 엄청 서운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랑사라고 해요. 랑사는 뭐냐면 사랑하고 모욕하고 똑같은데 뭐냐면 매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랑사라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한 것들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령님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한 일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사랑을 하고 죽어야 돼. 아멘. 두 가지네요.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나는 성경 10독이나 했어. 자랑할 거예요. 10독 해도 소용없어요. 색안경을 끼고 읽은 성경은요. 다른 것들을 우리 뇌에다가 집어넣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안경을 벗는 방법을 꼭 공부하고 여러분들 이루세요. 두 번째는 랑사하고 살았던 우리 인생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랑사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멋진 걸 보여주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는 죄짓고 잘못하고 그러고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끌려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삶이 있어야 돼요.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렇게 죄짓고 못되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경험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해요. 색안경을 벗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세요.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성경에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 한 군데 얘기했죠. 그 구절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같이 큰 경험을 했는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 말씀 뭐냐?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제 성경의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 잘 얘기해서 설득력 있는 말을 하거나 인간의 지혜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저는 거꾸로 살았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멋있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간의 지혜를 이용했어요. 수많은 주석을 보고 책을 봐서 사람들이 뭐라고 멋있게 얘기했는가 봐서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그걸 멋있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수많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아니 설득력 있는 말도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도 사용하지 않고 그럼 뭘 했냐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이끄신 대로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내가 잘 설득시키고 내가 인간의 지혜를 해서 잘 이야기해주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냐면 인간의 지혜를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와,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진짜 이거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인간의 지혜를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저는 제 일생을 다니면서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전 바울처럼 거꾸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하다가
제가 얘기한 그런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걸 제가 5차원 성경 여행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5차원은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5차원 성경 여행이 뭐냐면 저는 성경 공부라는 말을 붙이기가 두려워서 이제 안 했어요. 내가 성경 공부하면 자꾸 설득하고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여행을 하자. 여행을 하면서 나중에 안내자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시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5차원 성경 여행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5차원 성경 여행에 이 5차원이 뭔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한번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잠깐만 마실게요.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 전체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것을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고 간단 말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도 내어주는 거고 어떤 내 재산도 다 팔아서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사람 저는 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방향을 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 33절에 그 답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은 열심히 봉사하고 내 거 내놓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열심히 눈에 보이는 행위들만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방법이 이웃에 가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밑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지혜를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영어 잠깐 얘기할게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with all your heart. with라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마음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과 지혜와 힘은 우리의 마음과 지혜와 힘이 아니라 우리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힘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건 안 해요. 그걸 열심히 가서 뛰어요. 뛰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몸에 대해서 알아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나를 먼저 사랑해 본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사랑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을 사랑한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 안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사랑한다고 안는 내 속에 상처가 있고 날카로운 그런 칼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사랑하면 그것이 빠져요. 근데 나는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내 속에 잘못된 거 이렇게 아픈 그 상처들이 있는 그 칼날 같은 걸 놓고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꼭 안아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날카로운 칼날이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다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하고 꼭 안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날카로운 칼날이 아이들 가슴에 더 깊이 박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힘이 뭔지 알아야 되고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된 것이 그렇구나. 이 5가지는 놔두고 우리는 열심히 뛰기만 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바라봤더니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야. 내가 옳다고 생각한 내 지혜로 살았고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힘도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멋진 인간관계 모양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된 다음에 5가지를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제가 30년을 훈련해봤어요. 이제 조금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가 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5가지가 바뀌어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중국에 전 30년 전에 제가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초전도체 연구 실장으로 저는 과학자로 살았어요. 그때 진짜 유명했어요. 제가 연구한 것들이 발표가 되면 그런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게 해요. 인터넷 같은 데 가서 제 이름을 치고 오늘의 역사 치면 제가 오래전에 연구한 건데 오늘의 역사에 제 이름이 나와 있기도 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와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길을 가게 했어요.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중국의 연전과학기술대학이라는 대학에 제가 부총장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이들 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아주 정신없이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별로 공부 못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건 뭐 자기가 책임져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면 다 공부 잘해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되는 아이들이 있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애들을 제가 진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도와주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육하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애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럴 때 저 같은 과학자는 좋은 게 있어요. 연구를 해본 거예요. 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수용성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선생님이 똑같은 걸 가르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럼 바뀌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밭이 있는데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밭이 나쁘면 어때요? 열매는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수용성이 나쁜 사람은 뭐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잖아. 안 된 거 많이 있었잖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용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 같은 과학자는 연구해요. 어떤 연구를 하면 왜 수용성이 나빠졌지? 왜 우리 밭이 이렇게 나빠졌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5가지가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5가지를 지금부터 얘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그 5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첫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내 속에 너무 많아진 거야. 뭘 하면 한데 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우리 뇌에 변연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걸 다 막아버려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좀 많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말씀 안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저 바라보면서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거 빨리 끝나지 않고 다 딴 생각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의 대부분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좋은 학교를 가더라도 걔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머리예요. 이미 얘기했어요. 인간은 있는 어떤 지식들을 그대로 못 봐요.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 귀에 들려요.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듣더라도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뭘 들을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몇 개 듣고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까요? 선생님이 얘기를 쫙 하잖아요. 그럼 어렵고 힘든 얘기 나오면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좋은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농담만 깔깔거리고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렇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중에 예와 재밌는 얘기만 귀에 쏙쏙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머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 듣고 오늘부터 매일 그럼 하루에 10분씩 성경을 매일 봐야 되겠다. 못해요.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연초에 계획 10개 세웠는데요. 5개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0점짜리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5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미운 인간들이 와가지고요.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얘기인지 알지만 안 해버려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미운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부모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부모들이 애들을 놓고요. 야단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야단치고 나서 애들이 그냥 완전히 정신없고 미운데 그때 가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실해야지. 너 바른 신앙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공부 안 하고 딴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운 상태에 자꾸 좋은 얘기 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미워서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이 이 세상을 실패하고 사는 이유가 5가지가 있다니까요. 잘못된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머리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자아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는 거. 잘못된 인간 관계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고쳐주려고 30년 전부터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5가지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5차원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걸 하자고 그랬어요. 중국에 있을 때 연길 시중이라고 고등학교인데 거기 선생님이 만난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만난 그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수영성이 나쁜 애들, 맛이 나쁜 애들 모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학년 3반이었는데 제 기억에 10개 반 중에 10등, 꼴등밖에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5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꼴등하는 애들을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설득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공부를 시키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이걸 하자고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2년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 덜 미워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걔네들이 그 앞에서 1등이 됐습니다. 인간의 변화가 진짜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위에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놓은 밝은 미래 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인데 그 아이들을 이 5가지를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년 반 만에 그 아이들이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지금 공부의 길이라는 게 아니라 이 5가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몽골 정부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장이 아니고 감사요. 이거 거짓말이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 놓고 다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감사 한 챈스랭 되는 아주 독특한 분인데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잘 가르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맛이 좋은지 나쁜지 알자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걸 이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에서 이 교육을 시작했어요. 4년 후에 그 당시 대통령이 바가바디 대통령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우리 학교에서 당신이 얘기하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 대학을 하나 세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동의하고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대학을 설립해서 제가 4년간 또 몽골에 있었어요. 한국에는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는 애들 모았어요. 대학 간 아이들이 5%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모아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 아니라 이 5가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그 아이들의 92%가 5%도 대학을 못 갈 아이들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다 갔어요. 저는 지금 공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5가지의 변화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이 5가지 얘기가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과거의 이 교육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어떻게 고치는가 알고 노력해요. 우리 머리의 지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고 고쳐가는 노력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자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인간의 지혜로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맞는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 자신을 다르게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바른 관계를 갖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첫째 계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자리를 왜 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계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이건 간에 다시 시작하세요.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찾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인생 자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오늘부터 사랑하세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야지 사랑할 거 아니에요. 뭐 내일 쓰다듬어요? 아이고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바른 인간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은 관계를 바르게 완성시키는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자. 저는 이 교회가 그것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오창교육 한번 가보실래요? 아멘. 안 가시려고요? 안 가시겠다고요? 아멘. 한번 생각도 하시면서 한번 가보세요. 전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을 함께 도우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저한테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뭐라고? 아니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게 여러분들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들 가정의 자식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내 자식만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것이 그 다음 그들을 통해서 다음 자녀들을 변화시켜요. 내 한 사람의 변화가 내 시대의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연결됩니다. 아멘. 한 사람의 변화가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몽골의 펜스랭이라는 그런 장학사가 우리를 감사하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몽골이란 땅 전체에 영향력을 준대요. 여러분도 한 사람의 변화가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의 변화가 정말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계신 이 교회 한 교회의 변화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꼭 경험하세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가고 싶지 않고 힘든 길이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결과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그들 한 영혼들이
이제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애기 어디 갔어요? 이따 잠깐 나오면 내가 동영상 보여줘야 되니까.